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 많이 춥습니다.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속히 낫기를 바라고요. 아직 감기에 걸리지 않는 분들은 감기를 이길 만한 체력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요. 지금 작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지금 협조 좀 해주고 계십니까? 협조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나에게 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인품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감사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형제합시다. 감사로 넘쳐봅시다. 저기 서울의 영락교회 임영수 목사님, 거기 사임한 지 오래됐는데요. 그 임영수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전국에 최고 욕쟁이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권사님이신데 욕을 너무너무 잘한대요. 그 욕을 잘해가지고 교회 왔다가 그 할머니 보고 놀래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에 욕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큰 축복입니다. 대통령을 보고요, 대통령님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있겠습니까? 감히. 그런데 대통령을 5만 명을 보태놓은 것보다도 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축복인데, 우리 그런 축복 필요 없고 오늘 당장 500만 원, 오늘 당장 감기 똑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이 나는 필요해요. 이런 축복이 필요해요. 근데 감기가 떨어지고 500만 원이 생기고 팔자를 고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의 그 밑자리를 깔아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밑자리도 안 깔면서 500만 원 생기는 것이 나는 더 큰 축복이다 한다면 그 얘기 하면 할수록 머리만 띵해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이 자격을 가진 것, 이것 정말 축복인 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이거 하나 가지고도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아무나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부른다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부를 때 돌아봐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1000번 만번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짝 불러도 하나님이 소스라치게 놀래듯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얼마나 체험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렀는데도, 목이 쉬도록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얼마나 가져봤나요? 예민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소개하죠. 그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가인에게 죽음을 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로 준 아들 셋이라는 아들이 낳은 그 아들이죠. 그래서요, 에노스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하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하고 불렀어요. 또 에노스가 도대체 어떻게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는 거는 쉽습니다. 가던 길 가는 거는 쉬워요. 근데 남이 가지 못한 그 길, 남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그 단어를 언급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에노스가 어째서 하나님하고 불렀나 말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부를 때요, 사람들이 저하 왜 저러노? 저하 부르는 하나님이 뭐고? 뭐 이렇게 질문도 할 것이고,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막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그 오순절에 모였던 모든 예루살렘 성내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동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됐다, 돌았다 하는 소리를 하는 것과 같이 에노스를 보고요, 그런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요,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이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요, 에노스라는 이름을요 보면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에노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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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뜻없이 부른 중언부언의 그 부름이 아닙니다. 에노스는 하나님이 대답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간절함으로 부른 거예요. 예. 또 예민하게 부른 거예요. 예. 뭐 사람들 들으라고 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 보고 평가해 달라고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이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상관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하나님하고 부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셋이란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재수 없는 이름을, 찝찝한 이름을 왜 지어줬겠어요? 현실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은요, 에노스를 딱 낳았는데 너는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야, 치료가 불가능한 아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이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에노스하고 이름을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봤지만 당시 세상은요,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세상이 운영되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표를 받아가지고 살 길이 생겼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땅 노스에 가서 살았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살 길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노시라는 땅에서 자신이 살인자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사람 죽이는 방법을 알았어요, 처음으로.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아니까 또 누군가 돌로 나를 때려 죽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 빠진다 이 말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난 남들에게 안 맞아 죽어야 된다, 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그 두려운 마음에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래서요, 이 가인은요, 그 삶의 방식을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길렀어요. 힘이 좀 쌓이면 쌓이는 대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에녹 성도 쌓아가지고 침략을, 잠을 잘 때 남들이 못 넘어오도록 성을 쌓았다는 거죠. 또 난 자식을 향하여 집착을 합니다. 아버지가 치열하게 스스로 그냥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자식들아 너희들도 강해야 돼, 너희들도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막 이렇게 집착하면서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다스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후손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가인이 이라스를 낳았다 했는데 이라시라는 이름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이를 낳고 너는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마음으로 아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모야엘이라는 그 후손은 도말한다, 모든 것을 싹 썰어버린다, 최고의 힘을 가진 자가 되라는 얘기죠.
머드사일이라는 뜻은 강성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라멕이라는 뜻은 젊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고 이러면서 이름을 지을 때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 제일 강한 자가 되라, 제일 부자가 되라, 제일 문명인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삶은요, 특징이 악착같이 사는 겁니다. 삶의 여유는 이만큼도 없어요. 아주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왜?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좀 여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런 걸 느끼고 살잖아요. 특히 라멕을 보십시오. 라멕의 아들을 보면 야다라는 아들은 목축업의 대가고 유발은 음악의 대가고 두발가인은 가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서 힘을 얻었고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에 화려했고 힘이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랄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악랄함의 대명사가 되는 라멕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라멕의 이 노래를 칼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기가 조그만 손해를 봐도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조금만 상하여도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랄해졌는데요.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요, 표현하기를 질투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벌이 7배이라면 소년을, 내 마음이 상해서 소년을 죽였는데 나에게 누가 해를 입히면 그 사람은 벌을 77배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입니까? 나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와 돈과 권력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7번을 지켜준다면 이 명예와 권력과 돈은 나를 70번, 7번을 지켜줄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 까짓것 하나님 없어도 돼입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이것으로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이것이 셋과 에노스가 살아야 하는 그 시대의 경향입니다. 셋은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보니까 자기는 운명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는 운명이 지어졌어요. 셋에게. 그런데 지금 세상의 경향은 하나님 없이도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고 물질도 얻어서 어마어마한 성을 짓고 그냥 악랄하게 살아도 아무 그거 없이 두 다리 쭉쭉 뻗고 부인도 막 둘이씩이나 얻어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다. 그 셋으로서는 이런 시대에 아이고 가인하고 아벨 자기 조상 아벨과 가인만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는데 지금 가인의 후에 모두가 가인보다도 더 악랄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때에 아벨처럼 살려고 해보십시오. 당장 셋의 머리 안에는 딱 이게 있을 겁니다. 나도 아벨처럼 며칠 안에 죽겠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는 죽겠구나 합니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셋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려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살려고 하면 저 가인의 후예들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삶을 사는 거죠. 악랄하게 사는 거죠.
악랄하게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생존할 수 있어요. 성도 지을 수 있어요. 부유하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하우에 가질 수 있어요. 악랄하게 살면. 그런데 셋의 운명은 악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셋의 운명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니 악랄할 수가 없어요.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죽는 거야.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뭐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마지막 죽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마디가 뭡니까? 서대반 죽는 자리에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하고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죽는 자리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했습니다. 아버지 했습니다. 그 우리도 안 죽으려고 애를 쓰다가 막상 딱 죽는 시점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한마디 내뱉는 말이에요.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할 말이 있다면 주여입니다. 그래서 셋은요, 그 상황이 지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상황으로 와닿는 겁니다. 오늘 죽을지,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지금 세상 경향이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다가는 라멕에 의해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셋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주여!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주여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안 죽었어. 알을 하나 낳았어. 이거 아하고 같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자와 같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도 주여 주여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에노스도 이제 자랍니다. 안 죽고 자랍니다. 에노스가 실제로 세상에 이제 청년이 돼서 세상에 딱 나가서 보니까 이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노스도 주여 주여 하고 불렀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덩달아 주여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그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렸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셋과 에노스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언가를 지금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은요,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는 역할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연약한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센 목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네가 내 자존심을 상하겠지. 나쁜 사람 내가 두고 볼 거다. 가만 안 놔둘 거다. 때만 오면 막.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어릴 시절부터 쭉 보면서 제가 사춘기부터 쭉 방황하는 내내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뭐 말 안 들으면 막 잔소리하고 뒤에서 막 막대기를 때리고 이럴 텐데 우리 어머니 안 그러더라고요. 항상 저를 보면 주여 주여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제 한 짓을 알잖아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내가 구중을 엄청나게 들을 거다 생각하고 조심조심 들어가는데 왔나? 예. 주여 밥 먹으라. 주여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 나중에 어머니 보고 엄마 그런다고 주님이 나타나나? 그 말은 결국 내 말입니다. 그런다고 내가 변화될 것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하는 일이 안 되었을 때요, 아무도 저를 돌아봐 주는 사람이 없을 때요,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제게 딱 생각나는 것은요, 우리 어머니가 주여 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주여 이래 봤습니다. 그런데요, 한량없는 평화가 내 안에 생겨나더라고요. 난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들려진 말씀을 그때 맞다라고 고백했어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 따라 흉내낸 것 보입니다. 어머니만 생각이 나서 주여 이랬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명예, 권력, 돈, 그건 하나님이 주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안 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보잘것없는 가운데, 남들에게 의심여김을 받는 가운데, 어찌 보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심각한 곤란에 처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에 구원이 있어요. 주의 이름에 평화가 있고 주의 이름에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도 안 부르고 미래가 열린다? 없어요. 주의 이름도 안 부르고 평화를 얻는다? 없어요. 없어요. 돈이 평화를 줍니까? 돈 많이 모아오면요, 그 돈 지키느라고요, 내 긴장하고 밤을 새야 됩니다. 그럼 또 돈이 더 많아가지고 돈 지키는 뭐 총제비를 하나 대비됩니까? 그럼 또 총제비가 어찌할까 봐서 또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없어요. 평화, 안전, 주의 이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딱 정리를 하면 이렇네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군림하는 것이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잘 먹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고 군림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군림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것은 저주입니다. 별개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자 뭐하냐 생각드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뒤집어서요, 우리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용기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엘리 보십시오. 엘리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자고 가장 부유한 자고요, 가장 똑똑한 자입니다. 그런 그가 전쟁을, 지금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고 국민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별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줬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의자에 앉아갖고 자불고 있었어요. 자불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선생님 저를 찾았습니까? 라고 불렀을 때 자기가 안 찾았으면 하나님이 찾았나 보다. 나중에 하나님이 찾았으니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을 직감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했나 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전쟁이 팡 터지고 자식 둘이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자빠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죽으면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저주요. 아멘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우리 젖먹던 힘을 동원해서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십시다. 그 불렀던 감정을 가지고 1년 내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면 주여 한번 부르겠는데요.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는 용기를 저기 가나안 수양관, 거기가 70바입니까? 십자바입니까? 70바에 거기에서 제가 용기를 하나님께부터 받았습니다. 그 70바에 올라가 가지고 해가 지는 저 김해 벌판 쪽을 다
보이더라고요. 그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하고 오후 내에 부르니까요. 기도원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뭐가 그리 큰 문제가 있어서 기도는 안 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느냐 그래.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기도 줄도 없었어요. 기도할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때 김해 벌판을 바라보면서 주여 할 때요, 내 안에 얼마나 큰 자신감이 생기는지요. 그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그 목사님 올라가셔가지고 질문을 할 때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같이 내려와서 밥 먹고 한 그릇 얻어 먹고 집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 보십시오. 어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가련한 여인 아닙니까? 힘없는 자 아닙니까? 부끄럼과 수치 가운데 있는 자 아닙니까? 그 한나 성전에 가가지고 주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렀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을 받았는데 나라를 세우는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나와 덩달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까지 이르도록 살아가시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